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어느 때 부르시느냐? 완성된 사람 부르신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부르시겠습니까? 완성돼야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부르실 때 내 아들아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르시는 것은 표면적인 사람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기초로 하라. 그게 기초예요. 그 기본을 모르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성장하면 그게 보이지요.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이 입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 뭐라고 말씀하셨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토라가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읽어야 되지. 아버지의 음성은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굴 가운데 세워놓으셨느냐? 아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선자들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잖아요. 중보자, 메시아. 왜 그분이 오셔야 아버지하고 나하고 연결된 길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야곱이 허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늘의 구름 같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의 죄를,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신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지구는 둥그르니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게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 기록됐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들의 죄를 사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항상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듣지 못하면 안 돼요. 들어야지. 그래,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 잘못 알고 있다니.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무나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3층전까지 갔다 왔다. 육신이 갔다 왔습니까? 영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3층전까지 영이 갔다 와서 밝힌 게 뭡니까? 신비, 그죠? 신비, 신령한 비밀을 맛봤다. 아무나 신령한 비밀을 맛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천국은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하늘 아래서는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만 연결이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도 거룩이 연결이 안 되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 있으면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냐? 자연인이다 그랬죠. 얼마나 정확히 알아듣기 쉽게 표현했습니까? 자연인이다. 내추럴 맨 그랬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인데 일들은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수 썼어요. 성령의 은사. 사도 바울이 9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인 사람에만 집중되어 있지 내면적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래 내가 성령 받고 바울 서신을 날마다 읽어봐야 돼요.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나? 비천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전통, 혈통적인 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 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고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철학과 과학이 내면적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안다면 잘못된 거죠. 모르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은 하늘 아래 비천한 것.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은 뭡니까? 필요한 것은 다 흡수해버리고 냄새나는 거,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많이 공부한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성되지 못했을 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완성돼 보니까 그것처럼 비천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그렇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면 뭐예요? 그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겁니다.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적인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혼적인 몸을 입고, 그래서 혼적인 몸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다. 순서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혼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닮으면 영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첫 번째 사람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표면적인 사람, 이게 내가 아니다. 속지 말아라. 이건 하나의 틀이다. 틀, 흙으로 만든 틀. 이것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장막집이다. 얼마나 정확히 표현합니까? 어려운 말 없잖아요. 누구나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육신의 장막집이다. 그런 장막집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냐. 내가 나를 보여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여야 보지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은 나에게 본복이다.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미완성된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실패했나?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까지 데려다 놨는데,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데려다 하나님 동산에 두셨다. 그런데도 왜 실패하고 쫓겨났나? 핵심이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고 영생이 얻어집니까?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 가지냔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첫사람 아담도 쫓겨났는데, 내가 자세히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또 읽고 묵상해보고. 왜 그랬을까? 아무나 초점 맞추나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초점 맞추죠. 왜? 거룩이 연결되니까. 거룩이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아무리 표면적으로 유대교에서 고위층 아닙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다. 고위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분명하시잖아요. 분명하자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선생이야 하늘 아래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얼마든지 하지요. 근데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복수잖아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야 들리지요. 그런데 안 듣는 것이 그 정상적이지.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데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죠. 얼마나 쉬운 논리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겉사람, 내면적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성된 아들을 부르신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랬어요. 나의 법을 잊지 말라.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어머니법. 왜? 생활법이니까 생활에서 잊어버려야 안 된다. 그 어머니법은 어디가 핵심이냐? 계명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아버지법이다. 그래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첫 번째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거예요. 완성된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장수한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장수했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게 야고보잖아요. 내가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뭐예요? 나의 형제들아, 그러게.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하더라도 유대인 가운데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형제들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백만 유대인 가운데 정치적인 유대인, 종교적인 유대인, 그들 가운데 형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묻잖아요. 완성됐을 때만이 형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천국 복음 전할 때,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집에서 머물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왕국, 천년 왕국,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우실 미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전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라.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 집에 찾아 들어갔는데 살로움하고 평강을 빌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왕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과 다투거나 아니면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집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는 네 신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먼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그것이 달라붙으면 너를 썩게 하니까 아예 그것까지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얘기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와서 보고할 때 70명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영이, 악령이죠.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귀신이, 악령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똑같잖아요. 왜? 한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냐? 곧 너희 거룩함이다. 너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표면적인 이 사람이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너는 항상 기뻐하라. 웃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웃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해. 장수한다. 내가 받은 사명 닿을 때까지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 완성된 사도 야고보 보세요.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알아요. 사도 야고보는 거의 만약 기간으로 따진다면 AD 한 35년, 36년 그때 순교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으로서는 장수한 거예요. 육신의 나이로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장수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화평을 더한다. 그럼 사도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할 때 두려워했습니까? 즐겁게 가는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거짓말이야.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안 죽어. 자연인이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인데 안 죽어. 이것은 흙이야. 표면적인 것은 흙이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선자들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잠잔다. 땅속에 잠자 들어갔다. 잠자는 사람 가운데 얼마는 깬다. 부활한다.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는 사람 깨닫죠. 잠자러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마취해 본 사람 알잖아요. 마취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다 잊어버리는데. 그보다 더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마취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마취해 본 사람만 알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네 혼과 몸을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계명을 지켜라.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된다면 나는 완성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